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는 Always on time, 하나님은 항상 제때에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제 삶 속에서 이 제목이 특별히 깊이 다가오는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제가 한국에서 친정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 덕분에 큰 위로를 받았고요. 이 시간에 진심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마음 한편에는 슬픔과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정확히 제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번 여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제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제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해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눌 이 말씀, 한 가족의 장례 자리에서 선포된 복음, 곧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다 아시죠?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던 자매들의 슬픔, 그 슬픔이 무덤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덤 앞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당시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었죠. 이 가족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가정으로 주님께서 자주 머무시며 교제하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고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사랑하는 가족을 도우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도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신 뒤에야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이전에 흐름을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선언하셨나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줄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죽음 너머까지 책임지시는 목자, 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위협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 11장에 와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등장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언이 그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것입니다. 그분의 지체하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위해 계획된 지체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 주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음을 이제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그 뒤로 뭐라고 하셨죠? 너희로 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쉽게 이해되지 않죠. 아니,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신다니 조금 이해가 정말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나흘은 그저 단순한 하루 이틀 이런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죽음. 그래서 더 이상 인간에게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죠? 주께서 여기 계시지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라.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맞아요, 그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으리라.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동시에 뭐가 들어있죠? 원망이 들어있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제는 늦어버려서 좌절과 절망이 함께 섞여버린 마음의 표현이죠. 도무지 그분의 지체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이 마음이 이 자매의 마음 속에서 아마도 수없이 되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마르다의 말이기 전에 어쩌면 우리들의 말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때 오셨어야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 전에 그때 오셨어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마 우리의 기도는 아니었는지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지 아니었다. 찬다. 네,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맞는 말이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믿는 자들에게 다시 주어질 부활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이 말은 옳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그 수준의 믿음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부활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냥 이론에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선언하시나요? 25절, 26절입니다. 다시 우리 여러분들 함께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본문 성경에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나를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믿느냐?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계시하십니까? 나는 뭐뭐이다 라고. 부활의 생명, 나는 살아나. 나에겐 생명이 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을 가져오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생명의 전달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야말로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한 자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며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묘한 문제입니다. 이 선언 앞에서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 가장 높은 신앙 고백이죠. 처음에는 부활을 그저 이론으로 알고 있던 마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자라난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남이 있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 믿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곧바로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누구에게로 갔죠? 자기 형제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죠. 이 한마디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순간입니다. 슬픔 속에 있는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증언이고요.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은 지금도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생명의 주님 앞으로 부르는 복음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의 단계에 서 계시는가요? 그저 이론으로 아는 믿음인가요? 예수님과 부활의 복음을 그저 마르다와 같이 이론으로 아는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믿음이 예수께 대한 실제적인 고백으로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겨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떤 단계에 서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을 다시 시험하고 다시 확증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눈물 속에서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는 죽음 앞에서 패배하신 눈물이 아니지요.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현실을 향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슬픔에 기꺼이 함께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그저 위로만 건네시는 분이 아니라 슬픔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죄와 죽음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이적이 이제 곧 벌어집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께서 친히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에게 참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죠?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신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죽음과 사망에 억눌린 자신의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음, 주여, 냄새 나나이다. 죽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나요? 주여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네. 난다.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 너무나 현실적인 말이죠. 누구나 이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말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성적인 판단이고요. 이 상황을 정확히 바라본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다르게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 역시 마르다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성경에서 이 돌은 단순한 무덤의 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한계를 상징하죠. 여기까지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 그것은 믿음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며 명령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주저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분명히 내가 믿으면 예,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에는 제발 믿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명령인 동시에 예수님의 간절한 지금 나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제발 나를 믿으라. 믿으라. 내 말을 믿어라 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 불신의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기억하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내 말 듣는 걸 감사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 돌을 옮겨 놓으니라고 하는 인간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마르다의 믿음이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주고 있죠. 돌을 옮겨 놓으니라고 하는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순종을 하는 한다. 것이죠. 순종이 순종은 있으면 믿음이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오라! 나오라! 나와라 나와라. 나오라! 예.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듯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향해서 부르시니 죽은 자가 살아서 베옷을 입고 걸어 나옵니다. 무덤을 깨운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음의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생명을 난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음 속에 있는 양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로 직접 오셔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며 내 양도 나를 아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죽음 앞에서 부활의 사건을 찾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은 그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표적인 동시에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계기가 되고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확정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신 사건 뒤에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죽음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런 부활은 십자가로 보증된 생명입니다. 죄와 죽음 권세에서 해방되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는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저는 질문에 그리스도 대한 시라. 대답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우리의 소망인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어머니 장례를 통해 다시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임종에 계신 친정 어머니를 뵙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하고 이미 티켓을 샀지만 도착을 앞두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제가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제게 그만큼 큰 당혹과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비행기 시간을 바꾸어서 바로 그 다음날 떠나서 어머님 입관식에 도착하게 하셔서 전통적인 장례 절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제 가족과 친지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향 교회에서 그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믿음 앞에서 머뭇거리시던 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 앞에서 서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계획이나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사로에게로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나흘을 지체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제 어머니를 생전에 뵙지 못한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의 뜻에서 결코 벗어난 우연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제 어머니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셨다는 증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드신 얼굴에 대한 제 가족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머님의 생을 붙드시고 계셨음을 확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제 마음은 슬픔과 함께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로 분명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누군가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부족한 믿음 또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말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머뭇거리던 믿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국에서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가슴 설레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제 권력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사로의 장례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죽음과 상실 속에서 아픔을 겪어야 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네.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 이런 귀중한 체험들을 많이 많이 경험하셨을 압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이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네. 또 십자가로 보증된 이 영생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